저는 참 이 이세벨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이세벨이 죽는 사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들이 어떻게 죽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시작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요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예후가 어디로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은 이 이세벨이 있던 그 왕궁으로, 이스라엘 왕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 이세벨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자기에게 동조하는 두 내시에게 얘기를 해서 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 덮이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가르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내시가 이 이세벨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을 쳤겠죠, 그죠? 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꽤 높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예후잖아요, 예후. 이 이스라엘인데요. 예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의 병거들, 말들이가 이 이스라엘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지, 빨리.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게 이렇게 죽게 됐죠, 그죠? 예후가요, 원래 이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죽으니까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말하기를 이 여자를 찾아서 장례를 좀 치러주라.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이세벨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이 이세벨의 시체를 막 찾았는데요. 가서 장사하려 한즉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후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대요. 머리통하고 손하고 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다른 이 몸통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36절) 보십시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그러니까 예후가 이 얘기를 딱 듣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게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이 머리하고 손, 발만 남고 몸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개들이 뜯어가지고 이거 서로 뜯어가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끔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부정한 동물이었고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천한 존재잖아요, 그죠? 인간이 죽었는데
이 개에게 시체가 뜯어먹혔다는 건 뭐냐면은 죽은 뒤에도 엄청나게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37절에 보십시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남은 시체 뼈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밭에 그냥 있는 거예요. 거름처럼. 우리말로는 거름같이 밭에 있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독일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미스트라고 표현했어요. 미스트가 뭐 똥이잖아, 똥. 그죠? 이 거름이 여러분 똥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똥처럼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도저히 이 사람이 이세벨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그죠? 그러면은 죽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은 뒤에는 그래도 뭘 치르게 돼 있습니까? 장례를 치르게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고 시체가 없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시체가 없는데 어떻게 매장지를 만들겠습니까? 너무너무 저주받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죽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죽지 않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죽음을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이 도대체 왜 저런 끔찍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이거 특별한 죽음이잖아요. 왜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이세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그죠? 이세벨의 우상숭배 죄. 이세벨 하면 우상숭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우상숭배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들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의 딸 이세벨, 시돈 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 공주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자분은 뭘 열렬하게 섬겼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아주 열렬하게 섬겼어요. 생명을 내놓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게 아합 왕이고요, 이세벨인데요, 얼마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지요. 남편한테 바알 아세라 섬겨, 더 열심히 섬겨,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강력하게 영향력을 아합에게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국교로 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유다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뭘 섬겼느냐 하면요, 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이세벨이 딱 시집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송아지 말고 송아지 섬겨도 좋은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뭐가 돼버리냐면 국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숭배의 길을 하나, 고속도로를 하나 더 내버려요. 이 유다는요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의 딸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는 딸인데요, 이 딸이 여기 시집을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시집을 가가지고 이 남유다도 완전히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온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섬기라고 뽑아놓은 민족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완전히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 섬기고 이 나라 전체를, 나라가 갈라졌지만 갈라진 두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아주 악한, 사악한 아주 우상 숭배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반드시 심판해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이 송아지 우상,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요,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죠. 인간이 만든 신이라, 진짜 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상 숭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요 이 우상 숭배는요 뭘 방해하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하시느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먹어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 전체를 진짜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또 한 사람의 그 청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열왕기하 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으리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왜 시체를 찾아보니까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장사를 못합니까? 왜 장례를 못 치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했단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이 이세벨,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남왕국 북왕국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느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마이크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빠져 있었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에게 진노해가지고 심판했잖아, 그죠? 개들을 먹도록 만들고 말이죠. 장례도 못 치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내 자녀들이야 건드리지 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예요. 이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아무리 섬겨봤자 저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었잖아, 그죠?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종말에 우리 영혼과 몸이 다 부활한대요, 성경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 육신이 먼저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우리 부활한 몸이 또 두 번째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자, 이 둘째 사망에 죽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쫙 나오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러분 저렇게 죽은 거는 저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해야 되니까 이게 더 끔찍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겠느냐? 영원히 벌 주겠느냐? 그럴듯하죠, 그죠?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심판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더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겠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이세벨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 안 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걸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악인들도 다 놔두고 심판 안 하시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가도 심판 안 하겠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정말 악한 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사시겠죠.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모르죠, 그거는. 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몰라요. 앞으로 5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10년을 살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뭡니까? 교통 위반하는 거 주의해야 되죠, 그죠? 벌금이 요즘 세더라고요.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인생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이거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 일생 동안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면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비참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되느냐? 오직 살아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 이분만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만 섬겨야 될 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2번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죽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2번째 죽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아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부활하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이제 그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이 새해의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나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가 나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제가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 동안에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이거 좀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이세벨이 우상 숭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더 깊은 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자, 이세벨이 우상 숭배 죄지거든요. 이세벨의 완악함.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가지고 더 악한 길로 나아가요. 이것 때문에 죽음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운후스페어티히카이트 했는데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르트네키. 목이 딱 굳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죠. 완악함.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요, 아주 악한 우상 숭배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대표 누구냐? 엘리야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아합을 깨우치는 거예요. 아합,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세벨, 너 심판받아.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 빨리 돌아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죄 지어도 그냥 놔두고 너 죽든지 말든지 알았어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최고의 선지자, 그냥 나 같은 선지자 보내면 어때요? 당장 그냥 목 잘려가 죽어요. 힘도 못 써, 나는. 그런데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엘리야, 그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이 확 내리고, 이런 엄청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깨우치도록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어떻게 했느냐면, 야, 너 바알 선지자들 450명 데리고 와. 나하고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보자. 아이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요, 450명하고 대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기 몸에 막 칼자국을 내면서 바알 신이시여 불을 내려달라고 5, 6시간, 7시간을 막 난리를 쳐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엘리야가, 야, 다 비켜! 그렇게 하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살아계신 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게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할렐루야.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내가 믿은 거 진짜 엉터리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엘리야 빨리 가서 잡아 죽여. 이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대항.
여러분요, 자기 남편 아합이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죽을 거라고, 너 심판받을 거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화살을 맞아서 죽었는데 어디에 맞았느냐면요, 요 가운데로 화살이 탁 들어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거면 갑옷을 무한대 입어요. 그것도 여기 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화를 쏜 거예요. 근데 이거 맞아요. 이건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 심판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전쟁이 완전히 패할 때까지 그냥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합의 피를, 흘린 피, 여기 이 마차 있잖아요, 전차, 이걸 이제 씻었어요. 개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했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네. 못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간만 딱 왕으로 있다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아들 하나 잃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요람 왕 아들이에요. 요람 왕도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화살을 쐈는데 심장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들 둘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된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깨달아요. 그런데도 안 깨달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죽었죠. 누굽니까?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이죠. 그죠? 네. 아합의 손자예요. 외손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분은 무섭네.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 예후가 그 다음에 누구를 죽입니까? 이세벨을 죽이러 오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도망칠 수도 없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뭡니까?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회개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을 어떻게 합니까?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요. 화장을 해요. 지금 화장을 할 때니까요. 그리고는 예후가 이제 들어오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 시므리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므리는 누구냐면요, 바사라는 그 왕가, 이스라엘 이전의 왕가예요. 왕가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 시므리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7일 동안밖에 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한테 너 시므리여. 예후인데 시므리여 한 건 뭐냐면, 너도 이렇게 반역했으니까 너 이제 저주받아서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예후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기 죽이러 왔는데, 근데 못 깨닫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이건 당장 죽일 거예요. 자기 지금 죽음이 바로 목전에 왔어요. 눈앞에 왔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우상 숭배자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33장 7절에 보면 이 므낫세, 유다의 왕들 중에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우상을 섬긴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므낫세 여기 보십시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뜰이에요. 성전 마당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악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이런 아세라상을 세우고 뭐 이런 태양상을 세운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건 너무 큰 죄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유일하게 이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들에 여기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데인데 여기에 뭘 세웠느냐, 별신을 세우고 태양신을 세우고 아세라신을 세우고. 와, 굉장히 정말 간이 크지요, 그죠, 이 사람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에다가 못을 꽉 박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용서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그죠? 이런 사람 심판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딱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 13절에 보십시오. 므낫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남의 나라 아시리아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이런 환난을 당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세우고 내가 진짜 악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뉘우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정으로 기도하니까 그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쫙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팍 녹아버렸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을 자기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다시 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 안 한다는 겁니다. 조금도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죄에서 그냥 죽는 걸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많고 왜 악인들이 이렇게 막 설치는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도 우상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거기서 돌아와 누군가를 시켜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완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 이세벨처럼 죽어야 될 자잖아요.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우리가 저주를 당해야 될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분이 저주를 대신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대신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걸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야, 내 아들 보내가지고 너 대신에 네 죄를 감당하고 네 그 고통 당해야 될 것, 네가 저주 당해야 될 것 다 지고 죽었으니까 내 아들을 구세주로 믿으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거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요 한편 강도가 세 명이 같이 죽었잖아, 그죠? 근데 요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내가 그래서 죽는 거야 하고 딱 구원해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왜 그 길로 가니? 너 그 길로 가다가 죽는단 말이야.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실 때, 아, 하나님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세벨을 보면은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너무 악한 길로 가면은 돌아오기 힘들다는 걸 깨달아요. 사람이 너무 악하게 완악해지면은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세벨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왜? 마음이요, 강철같이 된 거예요. 철판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나 예수 싫어 이래가지고 예수님 딱 배신한 게 아니란 말이죠.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의 그 돈꾀를 맡았는데요,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분을 모시고 가면서도 뭐 했습니까? 거기 넣는 것을 계속 훔친 거예요. 처음에는 5유로 훔쳤겠죠, 그죠? 아이고, 5유로 별거 아니지, 그거 훔쳤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그 다음에는 10유로 훔치고, 10유로 훔치다가 가만히 계시네. 50유로, 예수님 모르는가 보다. 100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늘 조그만한 거 훔친 사람이 이게 그 다음에 더 큰 거 나중에 소를 훔치게 된다. 소도둑 되죠.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냥 가룟 유다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둑질하고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아먹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네 깨달았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양심이요, 철판처럼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죄 지었을 때는 막 가슴이 떨렸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요, 점점 죄 지니까 그 다음에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을 막 10명씩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 더 죽이고 싶어, 막 살인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 하나 지는 것, 하나님 앞에 작은 우상 만드는 것,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가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세벨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이 엘리사벳 노인이 돼가지고 아이를 가졌죠. 여기에 세례 요한이 들어있어요. 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찾아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을 받았고 엘리사벳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자기들이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이세벨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라. 사람들은요 다 아름다운 걸 추구해요. 고운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올해도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하와, 이세벨,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두 여자의 길이 쫙 놓여 있고요. 또 다른 길이 놓여 있어요. 이 길은 뭡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길이에요.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결과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